옛날 지구상에는 메가 캐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슴들은 커다란 뿔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고 거대한 뿔이 곧 자신의 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뿔의 무게에 눌려 번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메가 캐로스라고 하는 이 사슴은 웅장하고 화려한 뿔로 인해 종족을 퍼뜨리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도태되었습니다.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겼던 커다란 뿔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뿔은 곧 명예와 거칠애 그리고 감투의 상징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메가 캐로스처럼 세상의 명예와 감투만 자랑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파멸을 맞은 유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스컴을 통해 오르내리는 소식 중에 메가 캐로스의 뿔을 지닌 유명한 인사들이 수치스러운 일로 이탈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은 메가 캐로스처럼 뿔을 키우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뿔이 커져야 그만큼 자랑하는 것도 많아지고 커져야 나의 입지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이 과연 뿔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메가 캐로스처럼 거대한 뿔을 가진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내세울 뿔이 전혀 없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세 가지 신앙 덕목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덕목의 첫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친 후 그는 두 번째로 금식을 언급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금식은 속죄일을 맞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금식하였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으로는 금식이 부족하다.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지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몸을 금식하는데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11조 생활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신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껴서 살아도 힘든 상황인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행한 감사, 금식 그리고 11조는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덕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순한 의도로 신앙의 덕목을 세워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감사하고 금식하고 11조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감사와 금식 그리고 11조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불로 삼았습니다. 그는 감사와 금식 그리고 11조를 통해 자기의 의가 커져가고 있고 내 의가 곤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굳게 확신하다라고 하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감사와 금식 그리고 11조를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감사와 금식 그리고 11조를 자기의 의의 근거로 삼았고 그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며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감사 그리고 금식 11조를 훈장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덕지 붙여 놓았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은 메가 캐로스의 뿔과 같았고 그 머리에는 의의 큰 뿔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사와 금식 그리고 11조가 자신의 의의 근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훈장과 뿔이 전혀 없는 자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덕목인 감사와 금식 그리고 11조 하는 것이 문제라면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금식, 11조를 문제로 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금식과 11조, 감사는 영적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자세,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행한 신앙의 덕목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기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감사와 금식 그리고 11조를 자랑거리로 삼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덕목을 행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는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덕목은 우리의 의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며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 죄에 대한 고백은 전혀 없고 자신이 행한 의로만 자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보다 의롭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란 모든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욕심과 부정한 짓을 하며 음탕한 모습으로 살지만 나는 욕심도 없고 정직하게
음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 곧 죄인인 세리와 비교하여 다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우월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그의 자세를 통해 그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9절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의미는 아주 경멸했다는 뜻으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에 못 미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앞세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쏟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기도보다는 자기의 의를 앞세워 감정을 쏟아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싶다면 개인 기도 시간에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의 덕목을 훈장으로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교회의 직분을,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를, 업적과 공로를 훈장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운다면 바리새인이 자부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죄를 짓는 거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 있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이 자기의 의, 나의 의를 내세우는 행위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내세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11절과 12절에 2번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5번 나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문법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 상반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harisee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this to himself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의를 내세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제가 땀 흘려 한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뒷짐지고 있었지만 제가 나가서 일을 했으므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에 부응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자기의 의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지 자신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로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성전 안뜰까지 깊이 들어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곳,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감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꼽았냐면 우월감을 꼽았습니다. 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봉사가 남들보다 우월감을 갖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자리에 있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왜 직분을 맡아 행세를 하는 거야? 나보다 신앙 경력도 없는 사람이 왜 저 일을 하는 거야? 나보다 택도 없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나서는 거야? 나보다 헌금 생활도 잘 못한 사람이 왜 저 일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았습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때에 수십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든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로 드릴 짐승의 피와 섞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위에 있는 북쪽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을 통치하는 빌라도가 북쪽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와 섞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빨리 성공해서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체념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한과 분노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 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죄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4절에서 5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도 어떤 일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있었던 천재지변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인재지변과 같은 재난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에 이어서 그에게 멸시를 당한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 진실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 역시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어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간접 목적어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언어와 문법으로 볼 수 있는 차이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에 대해서
능동태를 사용한 반면 세리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구와 같지 않으며 또 무엇을 했다고 능동태로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수동태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왜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세리로서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세리가 나뿐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이 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의 기도의 열매는 정반대였습니다. 즉 세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리의 경우에는 그가 한 기도의 말보다 그가 취한 기도의 태도가 더 많이 언급됩니다. 13절에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한 장소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 끝 부분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가로 구별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 규정을 따라 분에 넘치도록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토색, 불이익, 간음을 행하는 자들, 세리와 같지 않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와 자기가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것 역시 그의 의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철저히 낮추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세상의 부자가 되고 지위를 높아 주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영생을 얻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뿔을 키워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경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승리의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경어체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세리인 삭개오를 만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앉아있는 세리 삭개오에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서 자선 사업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19장 세리 삭개오의 역사를 통해 이루십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세리를 만나 그를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오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르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부어 주셨습니다. 네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나일강의 긴 목을 빼고 거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4,000마일 이상을 여행한다. 나보다 더 긴 강은 없을 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이 입을 벌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내 품에 안긴 저 수많은 배들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인도의 겐지스 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나를 좀 보거라. 사람들이 이 거룩한 물에 몸을 씻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내가 최고의 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개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소. 다만 나는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논밭으로 흘려 보내는 일뿐만 한다오.
그것으로 논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것이요 저는 단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강줄기가 있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의 은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작은 강은 자기 자랑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늘에서 내린 비의 은총을 생각했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뿔을 자랑하거나 뿔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냄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뿔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할 뿔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닦을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